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어떤 것인지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인격으로 우리가 깊이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심이니. 아멘.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말씀을 가지고 일방적 사랑으로 우리를 택하신 은혜, 일방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택하신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이고 택하심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일방적인 사랑이에요. 이제 사랑에도 여러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뜨겁게 서로가 사랑하는 것이 있고 가장 힘든 게 짝사랑인 것 같아요. 일방적인 사랑이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사 일방적으로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구원을 베풀어 주신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구원은 하나님 아버지의 일방적인 사랑이고 택하심이다. 우리가 이것을 깨닫게 된 다음에 던질 수 있는 질문은 왜 하필 나일까라는 질문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굉장히 익숙해지고 신앙생활이 또 우리가 이번 주일부터 돌아오는 주일부터 시작해서 이제는 지상의 교회, 전투하는 교회에 대해서 배울 거거든요. 우리가 지난주에는 천상의 교회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완전한 교회. 이번 주부터 우리가 시작해서 배울 것은 지상의 교회들이거든요. 흠도 많고 상처도 많고 지상의 교회들, 특별히 우리가 첫 번째 살펴볼 에베소 교회가 그랬거든요. 에베소 교회의 문제가 뭐였냐면 익숙함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잊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여전한데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의 익숙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에게 어떤 효력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죠. 구원도 똑같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고 택하심이다. 여기에 별로 우리 감흥이 없거든요. 여기에 감흥이 없기 때문에 왜 하필 나지? 라는 질문 또한 하지 않는 거예요. 왜? 첫 번째에 대한 어떤 감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일방적인 사랑,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 하나님의 일방적인 우리의 그 구원하심, 이게 뭔지 알게 된다 그러면 왜 하필 나일까? 나는 아무런 능력도 없고 자격도 없는 것인데 반드시 이 지점에 도달하게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다 다르잖아요. 여기 모인 여러분들도 교회를 얼마만큼 다녀보았음에도 불구하고 혹자는 굉장히 오랜 시간 교회에 머물렀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을 제법 길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내 삶이 변하지 않을까? 이런 질문을 많이 해보잖아요. 왜 내 삶은 변하지 않지? 여러분, 그 이유는 이 구원의 가치, 은혜의 복음을 잘 알지 못해서 그래요. 아무리 귀한 것을 줘도 그 가치를 알지 못하면 무용지물이에요. 저희 딸이 그래요. 저희 딸이 고등학생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경제관념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시골에 가도 할아버지 할머니가 용돈 주면 다 엄마 아빠한테 줘요. 아직 그 가치를 잘 몰라서 그런 것 같아요. 어린아이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뭐 어린아이들, 우리 안에 있는 뭐 주호나 뭐 태규나 아이들에게 뭐 10만 원, 20만 원 줘보세요. 얘네들은 감격하지 않아요. 왜? 그 가치를 모르거든요. 돈에 대한 가치를 모르니까. 똑같아요. 우리가 변하지 않는 이유, 우리의 삶에 이것이 와닿지 않는 이유는 구원의 가치를 모르니까 그래요. 너무나 단순한 거거든요. 은혜의 복음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리 귀한 것, 여러분, 이것은 이 귀한 거의 본질과는 전혀 상관없어요. 너무나도 귀한 것인데 그 가치를 모르니까 이 받는 사람에게 무용지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돼지 목에 진주 목걸이라는 표현을 쓰셨잖아요. 돼지가 그 목에 진주 목걸이 뭐 어울리기나 합니까? 뭐 고맙게라도 생각하고 참 예쁘다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마치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백지 수표를 주고 마치 이 거지 왕자처럼 이 왕자가 거지가 되고 거지가 왕자가 됐는데 이 거지가 왕자에 대한 그 위험을 모르니까 그 옥새를 가지고 천하를 호령할 수 있는 옥새를 가지고 호두나 까먹는 것이죠. 백지 수표를 줬는데 그 백지 수표 가지고 뭐 하냐면 그냥 편의점으로 냉큼 달려가서 컵라면 하나 시켜 먹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구원의 기쁨과 감격, 그 어마어마한 것을 주셨는데 뭐 백지 수표와 비견하겠습니까?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 어마어마한 구원을 주셨는데 이것이 왜 우리에게 효력이 없는가? 그 가치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기껏 가서 이거 가지고 편의점 가서 그냥 라면 하나, 건강에도 좋지 않은 라면 하나 사 먹으면서 행복감을 누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무엇을 내가 받았는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가치를 도통 모르니까 그래서 삶이 변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너 첫사랑을 회복해 라고 이야기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왜 네 삶이 변하지 않을까? 왜 우리의 인격이 변하지 않을까? 그 복음의 가치를 잘 모르기 때문에, 첫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두 가지를 잘 모른 채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아요. 첫 번째, 주신 분이 누군지를 제대로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을 지금 예배하는 거 아닙니까? 이 자리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하는 대상이 누구인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분이 어떤 분이신지 제대로 안다고는 하지만 잘 모르는 거예요. 약속을 했어도 그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의미가 전혀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동네 이장님이나 뭐 동장님이나 반장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거하고 대통령이나 시장이 약속한 거하고는 이건 급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같은 약속이라도 그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의미가, 약속의 의미가 굉장히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약속의 대상이 얼만큼 우리에게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어떤 대상이냐 하는 것은,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있다면 그분의 약속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그분의 약속 자체를 굉장히 가볍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것 자체도 굉장히 가볍게 생각하고, 일단 하나님이라는 분 자체에 대해서 경외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조차 지킬 수 없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이죠. 그걸 정죄하고자 함이 아니라 예배 시간조차 지키지 못한다. 우리가 가끔 뭐 대통령도 그렇고 누구도 그렇고 해외에 나갔을 때 뭐 외교적 결례다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결례다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약속하고 그 시간을 지키는 것은 가장 기본입니다. 어떤 분은 정말 습관적으로 약속 시간을 어기는 분이 있어요. 굉장히 불편한 사람이죠, 이런 분들은. 그분은 일단 만나는 대상에 대해서 인격적인 어떤 관계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쉽게 5분이든 10분이든 맨날 늦는 거죠. 늦는 사람이 늦거든요. 결례를 범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하는 대상이 누구인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정말 제대로 알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너무나도 값지고 복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신앙생활이 어렵고 우리의 삶이 바뀌지 않는 이유, 주신 분이 누군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요, 무엇을 받았는지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무엇을 받았는지 모르니까 그 가치를 알 수가 있습니까? 알 수가 없어요. 뭐 나 구원 받았네, 너 구원 받았네 라고 얘기하는데, 구원이라는 것이 나의 삶을 1cm도 움직이지 못할 만큼 영향력이 없는 거예요.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나의 감정에 1도 보탤 수 없는 그런 무능한 구원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신구약 66권의 키워드는 간단합니다. 구원 아닙니까? 구원이에요. 신구약 66권은 구원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지만 인간이 타락했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안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라는 건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받을만 해서가 아니라 절대 받을 수 없는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그 메시지가 성경이잖아요. 성경에 이것이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아하,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은 것이구나라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신자는 구원으로 가슴 벅차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세상은 오직 물질의 번영,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좀 더 좋은 것을 갖고 내가 좀 더 높은 것을 취하고 여기에 가슴 설레합니다. 오직 여기에 이 가치에 매몰되어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물론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거 무시하고 싶지 않아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막 옥죄고 절대로 너희들은 행복해서는 안 돼. 너희는 예수 믿는 순간부터 너희는 이제는 불행 시작이야. 너희 뜻대로 아무것도 못해.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열어주셨어요. 우리에게 시간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너희의 마음껏 사용하라고 말씀하여 주셨어요. 하지만 에덴 동산과 똑같죠. 그 시간의 주인은 너희가 아니라 하나님임을 인정해야만 된다. 이건 신앙 고백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성수하는 것이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기엔 타협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물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물질 전체를 요구하신 것이 아니라 일부를 요구하신 것이고 그 일부가 탐나서 요구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신앙 고백이에요. 성경에서 구원이라는 말이 몇 번 나올까요? 제가 일일이 세보지는 못하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프로그램으로 한번 구원이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헬라어로 검색해 보았어요. 577회 가까이 나옵니다. 577회 구원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이에 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복을 주리라, 번성케 되리라, 이 땅에서 말하는 번성함이 몇 번이나 나올까요? 72회 나옵니다. 72회도 굉장히 많은 것이죠. 그렇지만 구원과는 비교될 수 없는 거예요. 물론 이 땅에서의 번영 저는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잘 사십시오. 부자 되세요. 전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정말 비참하고 남노하게 살아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번성하세요. 하지만 그 번성이 우리의 올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신자의 궁극적인 가치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많은 종교들은 세상의 번영을 이야기합니다. 그렇잖아요. 세상에서 복을 줄 것이다. 너희가 물질적인 복을 받게 될 것이다. 하지만 기독교는 달라요. 세상의 번성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는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구원을 이야기해요.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눈에서 비늘이 벗겨졌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구원의 눈을 뜨게 된 것이죠. 여러분 눈에서 비늘이라는 것이 벗겨지니까 그가 영적으로 거듭나니까 그의 인생이 어떻게 되었어요?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하고 바람이 부는데 어떻게 떨리지 않겠습니까? 바람이 떨리지 않는다는 것은 바람이 불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은 나뭇가지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은 구름이 흘러가지 않는다는 건 바람이 불지 않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고 영적으로 거듭났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변화를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노력해서 변화가 오는 것이 아니라 태어나면 호흡하고 살아가는 것과 똑같아요. 아니면 사망이지 않습니까? 그는 평생 사랑의 눈이 멀었습니다. 사도 바울. 거듭나고 난 이후에 그는 사랑의 눈먼 사람처럼 그 사랑을 마음껏 누리면서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사랑하며 감사하며 복음을 전하며 살았습니다. 그 사랑을 전하며 살았습니다. 진짜 복음을 발견했기 때문에 예전에 유대교에 매몰되었던 그런 종교놀이 따위에 만족할 수가 없었어요. 예전에도 바울은 하나님을 믿고 있었습니다. 유대교 신자였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그리스도 예수 은혜의 복음을 만나고 나서 이제는 복음을 발견했기 때문에 종교놀이 그것 따위는 그만두고 목숨 걸고 은혜의 복음을 전한 거예요. 가치 추구의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에베소서 1장 3절 혹시 PPT 준비해 주셨나요?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제가 일부러 ESV 바이블로도 좀 써드렸는데요.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blessed, 복을 주셨다는 거잖아요. blessed us,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는데 그 복이 어디 있는 거예요? in Christ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는 blessing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그 어떠함이 아니에요. 오직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그런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다고 하는데요. Every spiritual blessing. 그러니까는 우리가 받는 blessing이라고 하는 것은요, 세상의 어떠함이 아닙니다. 썩어질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spiritual, 영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blessing.
이걸 갖다가 하늘에 속한 하늘에 있는 그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이잖아요. 우리의 구원. 그래서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면 구원은 어디서 시작되었고 그 목적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바울은요, 구원을 인지하고 나서 내가 구원받았구나를 인지하고 나서 제일 먼저 한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이게 먼저 나오잖아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죠. 구원받는 자의 첫 번째 반응은 찬송입니다. 찬송이란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한 감탄이에요.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놀랍습니다. 감사의 기도죠. 찬송이 곧 예배입니다. 바울은 구원의 은혜를 이야기하면서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단어가 있어요. 바울이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단어 뭐예요? En Christos,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거예요. 구원이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서 그분과 연합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내 죄덩어리, 나의 그 추악한 죄는 그리스도께 전가되고 그리스도의 한없는 의로우심은 내게 전가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구원입니다. 이것이 거듭남의 역사예요. 이것을 정말로 깨달은 사람들은요, 그 감격과 황홀함, 그래서 자기의 어떠함 때문에 자책하면서 살지도 않아요. 왜요? 나의 모든 죄덩어리가 전부 다 누구에게로? 그리스도에게로. 그리스도의 그 성결한 의로움이 누구에게로? 내게로. 여러분, 어떻게 주님 그럴 수 없어요, 이런 얘기하지 마시고요. 이것을 진짜로 깨달은 사람은 은혜의 복음 안에서 살아가기 시작하고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의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고백을 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니. 여러분, 이것이 행복이에요. 이것이 복이라고요. 여러분, 참된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복을 주시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구원을 누리며 이 땅을 살아가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결코 물질적인 번성함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spiritual blessing, 영적인 복입니다. 물질적인 번성과 안정은 하나님의 선한 뜻 안에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 겁니다. 그냥 누리세요. 따라서 참된 구원, 형통함으로 환경과 상황이 증명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환경과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자리를 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게 될 때, 그때 비로소 증명되게 되는 것이죠. 성경에서의 복의 개념은 세상 것과는 정말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바라보실 때 정말 하나님 주신 복이 무엇인가를 잘 세어보아야 돼요. 시편 32편 1절부터 2절 말씀을 보니까 허물의 사함을 받고 우리의 죄가 가리워진 자 진짜 복이 있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는 자 진짜 복이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8가지 복을 말씀하셨죠. 8복을 통해서. 심령이 가난하고, 가난한 게 무슨 복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게 복이래요. 애통한 거, 그게 뭐가 좋아요? 근데 애통한 게 복이래요. 세상과 전혀 달라요. 온유함, 이 바보 같은 거잖아요. 근데 온유함, 이게 복이래요. 의에 줄이고 목마름, 긍휼을 베푸는 것, 마음이 정결한 것, 화평케 하는 삶,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것, 이거 너희에게 진짜 복된 거야 라고 말씀하는데 이 복을 누리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요한계시록 1장 3절에서도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 너희에게는 blessing,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형통한 복, 참된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음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정말로요. 걱정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누군가 우리를 저주한다고 하여도, 누군가 우리를 조롱한다고 하여도 여러분, 별로 그 신경 쓸 거 없습니다. 누군가는 우리를 핍박한다고 해도 분노할 필요도 없어요. 오히려 긍휼히 여기고 우리는 불쌍히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정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버지 되시기에 반드시 모든 일을 하나님의 공의대로 행하신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원수까지 사랑하라. 괜찮아, 너희에게는 원수까지 사랑할 만한 힘이 있어. 너희들이 지금 보지 못해서 그래.
너희들이 나 하나님을 안다면, 그리고 이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 것이고 어떤 결과가 있을 것인가 너희가 안다 그러면 너희는 부안해동하지 않을 거야. 너희는 정말 어떻게든지 원수 갚으려고 전전긍긍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삶을 위하여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삶을 누리며 하나님 안에서 형통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냥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그 복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떠함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에 대해서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셔서, 여기서도 그리스도 안이라 그러잖아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미 창세전에 복 있는 자로 택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늘과 땅을 짓기 전에 우리를 택하셨대요. 우리 자녀들을 택하셨대요. 요한복음 15장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어떻게 해요? 다 받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말씀이에요. 구원이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께서 먼저 결정하신 일이고 오직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어요. 말씀하시잖아요. 에베소서 1장 5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우리를 택하신 것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에요. 우리 같은 것을 택하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 여러분 그 의미가 어떤 것인지를 좀 이 세상에 썩어질 어떠함과 이 세상의 번영함, 번성함, 잘 먹고 잘 사는 걸 좀 뛰어넘어서 영적으로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백지수표와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이 은혜는, 이 은혜의 구원이 백지수표 이상의 효력을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내고 있는가? 저는 여러분께 여쭤보고 싶어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이 정말 백지수표 이상의 효력을 나에게 발생시키고 있습니까? 만약에 그렇지 못한다면 그 이유가 뭘까? 도대체 그 이유가 뭘까? 아직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가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인생이 쪼들리는 거예요. 인생이 답답한 겁니다. 하나님을 오해하게 되는 거예요. 나의 모든 것을 빼앗아 가시는 분으로. 절대 그렇지 않다고 여러분들. 그 구원의 은혜를 알고 누리게 될 때 인생의 참된 행복을 회복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선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건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쁘길 원하세요. 절대적으로 기쁘길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실 계획을 하시고 또한 우리를 지으신 후에 하나님 어떠셨어요? 그 기쁨을 이기지 못했다고 얘기해요. 얼마나 기쁘셨으면. 우린 그런 존재예요. 그 기쁨과 즐거움이 죄로 인하여 오염되고 변질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짜증내고 답답하고 힘들고 분노하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오직 여호와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우리는 누리며 살아가야 돼요. 이걸 날마다 잊어버리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가 기억하는 장치를 만들어 놓는 게 예배입니다. 경건 생활이에요. 돌아서면 까먹으니까. 여러분 말씀을 정리할게요. 하나님은요 우리들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절대로 우리에게 구원을 전제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세요. 세상의 종교와 신은 인간들에게 끊임없이 무언가를 요구하죠. 끊임없이 요구합니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오해하지 마세요. 혹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뭔가를 요구하시는 분으로 느끼셨다 그러면 하나님을 100% 오해한 겁니다. 절대 하나님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분이 아니요. 우리에게 예배 시간도 요구하시고 헌금도 요구하시고 우리에게 헌신도 요구하시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신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너무 오해하신 겁니다. 이번 주일날 에베소 교회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도 이 부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하지 않으세요. 그러면 그건 다 뭐죠? 그것은 우리가 주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그 사랑이 격발되어서 나온 사랑의 증거들이에요. 조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된 은혜의 영광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누리길 원하는 것이죠. 그런 삶은 찬송과 감사가 끊이지 않는 삶이거든요. 우리는 뭔가 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늘 예배에 와서 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은혜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이 자리에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의 자리를 바꾸어 뭔가 세상과는 다른 인생을 살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은혜거든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시지만, 구약 성경에 보면 주인은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지만 오히려 주인은 이제는 나가라고 얘기하지만 주인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흠모해서 스스로 자원하여 그 귀에 구멍을 뚫고 내가 자원하여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기억나시죠? 구원받은 신자들은 자발적으로 귀를 뚫고 그 은혜와 사랑의 장막에 거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거예요. 거기 있고 싶어 하는 거예요. 있어야지 구원받는다고 해서 내가 밖에 나가서 막 즐기고 싶은데 그거 포기하고 나와서 억지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듭난 신자들의 마음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오늘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를 택하셨고 성령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분이 날마다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며 경건을 추구하며 살게 하실 겁니다. 구원의 하나님, 그 하나님 아버지의 일방적인 사랑의 택하심, 왜 하필 날까? 왜 나를 구원하셨을까? 우리가 택함받은 것은 그 이유를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눈을 뜨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있구나. 그 감격이 사라지지 않는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택하여 주셨다. 그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택하심과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 보게 되는 것,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신앙생활의 시작이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그 일방적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으로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의 은혜 다시 회복하게 하시고 그 은혜 안에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